함께 모여서 레위기 두 번째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을 보면서 레위기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뭐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냐면 레위기가 모세오경에서 중심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경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오경이 뭐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를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리고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성경도 모세 오경이 첫 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도 오경이 첫 번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사항이라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벌써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가 이제 중간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경의 문학 구조 내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써놨죠. 오경은 하나의 스토리다. 오경은 딱딱딱 5개 책이 끊어진 책이 아니고요.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뭔가 스토리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문학 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문학 비평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최신의 성서 비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크놀로지로 따지면 최신의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서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많이 연구를 했는데 문학 비평으로 보니까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경은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제 문학 비평으로 읽는 레위기, 즉 레위기의 내러티브, 레위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의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냥 레위기를 들어가서 당연히 이렇게 공부할 수 있어요. 레위기 들어가서 제사가 뭐가 있지? 그리고 뭐 무슨 내용이 거기에 있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의 그 제사 내용을 아시면 뭐 하게요, 여러분? 뭐 하시려고? 소를 갖고 오시려고 교회? 양을 갖고 오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레위기가 담고 있는 뭔가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레위기가 왜 성경에서 오경에서 왜 중심의 위치에 있는가를 알려면 레위기의 그 내러티브 맥락에서 이 오경의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큰 숲을 보지 않으면 전혀 그것이 중요성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면 레위기가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미없어도 좀 들여다보겠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그래서 한번 먼저 볼게요.
창세기 읽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 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오경의 프롤로그, 즉 뭐냐면 전체적인 처음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 우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성막. 여러분, 제가 성막에 대한 것은 어디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온다 그랬어요. 성막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출애굽기 그러면은 뭐만 생각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는 두 가지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예, 성막을 출애굽기에서 완성해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쓰임 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 두 명을 알아야지만 성경을 좀 공부했다. 예, 오홀리압은 아셔요? 오홀리압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죠? 부살렐, 그렇죠? 예. 여러분 두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한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예술가들이죠. 장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영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그런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저에게 주신 말씀했어요 옛날에. 아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 써 있지만 우주와 성막의 유사점이 있어요. 자, 우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주는 하나님의 거처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막은 작은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를 성막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뭐 이렇게 보면 조그맣죠? 거기에 이렇게 딱 담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르하 엘로힘이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영하면서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막이 건축이 됩니다. 이런 유사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오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게 히브리어인데 마오르, 이게 뭐라고요? 빛입니다. 빛.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빛이 있으라. 마오르. 그렇죠? 뭔가 빛을 비추어 놓은 다음에 뭐 진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막에 가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죠. 그게 빛입니다. 빛. 그게 마오르예요. 마오르. 네. 그래서 그 우주와 성막은요 굉장히 똑같은 것으로 진행을 시켜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창세기를 이 레위기의 내러티브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는 하늘과 땅과 바다로 이루어진 3층 집이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하늘, 땅, 바다, 우주는 3층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방주도 몇 층이에요? 3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와 성막의 이야기가 뭘 향하고 있냐면 뭘 향하고 있다 써 있어요? 안식일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죠. 안식.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두 자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창세기도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한 것처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주와 성막의 이야기가요, 아주 동일하게 어떤 거룩을 향해서, 안식일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은 창조의 텔로스, 즉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여기 써놨죠. 아브라함 헤셜. 여러분, 아브라함 헤셜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그 히브리 학자입니다. 유대인 학자인데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리고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어떠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석하는 철학자인데요.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이분 아브라함 헤셜이 말한 걸 인용하는 책이 엄청 많고요. 최고의 학자들 그룹에서 가장 이 덕망 있고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셜을 알고 계시면요 되게 좋고, 그리고 아브라함 헤셜이 지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고 한국어로다가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브라함 헤셜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이분은 우리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유대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히브리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이분이 내용도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진다기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참고할 게 많은 그런 분이고요. 안식일이 창조의 텔로스다,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헤셜이 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 구약을 연구하는 모든 그 기독교의 학자들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안식일로다가 다 이게 모아지는구나. 안식일로 모든 게 모아지고 있구나. 지금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요 구조를 보시면은 정말 그렇네. 이게 참 창조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보세요. 거기에 형태가 없는, 그렇죠? 공허와 혼돈, 형태 없음이 이게 뭐라고요? 서식지가 뭔지 아시죠? 뭔가가 살게끔 되어 있는 이게 환경, 예. 그리고 비어 있음, 이게 이제 서식자들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지어지나 보세요. 제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죠? 이게 서식지예요. 서식지. 그리고 어떤 발광체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서식자들. 그 다음에 하늘과 물을 창조하시죠? 서식지가 있어요. 그렇죠? 서식지가 있고 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살아야 되는 서식자들이 나와야겠죠? 하늘과 땅에는 뭐가 살아요? 새와 물고기가 살겠죠? 그 다음에 뭘 지어요? 땅과 초목을 지어요. 자, 땅과 초목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서식지를 마련해 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살 수 있는 서식자들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뭔가 서식지가 있어야지만 서식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지 않으면 쉽더라요. 이런 거를 최근에 경제 이야기로 바꿔 보면은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해요? 그렇죠. 서식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요. 서식지가 뭔데요? 집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서식자가 될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서식지를 만드시고 서식자를 만드셔가지고 이들이 그럼 뭐 하게 이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히브리어로다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근데 이 안식일을 샤바트를 어떻게 지키라 그래요? 카디시하게 지키라 그래요. 카디시가 뭐예요?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안식일로 지향이 되면서 거룩하게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사명 이 내러티브 구조에서 쭉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거든요. 사명이 뭐냐면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 써놨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게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모으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네, 성경을 보다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아담, 이게 히브리어잖아요. 사람이라 그러죠. 인간, 사람, 모든 피조물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으로 불러 모아야 된다. 그렇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불러 모아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이 뭘 하게끔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안식.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는 안식을 누리니까 뭐 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다른 피조물들도 다른 사람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들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을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창조의 절정은 안식일에 하나님과 친교 안에서 있는 그 인류가 창조의 절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창조라는 것이 in progress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가 in progress,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창조가 쭉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완성이 되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게 될 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섯 말 표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창조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엄청 불안하죠. 예. 왜 불안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같아요? 다 불안해. 다 뭐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같지 않아요? 폭탄 같지 않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그 폭탄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 창조의 완성을 이루도록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완전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인류는 넘겨서 이쪽 제일 위에 보면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인간의 영혼은 기도의 삶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식으로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안식일 만남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풍성한 삶은 뭐 때문에 온다 그래요? 요즘에는 뭐라 그래요? 풍성한 삶은 뭘 하면 된다 그래요? 소비하면,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거 사면, 네, 이게 소비죠. 네, 이거 사면 내가 풍성해진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사려고 줄을 서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풍성한 삶은 이거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해진다 그래요, 우리 삶이.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예, 정말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지 풍성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갖고 제가 마지막 문장은 제가 한번 이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깨달은 건데요. 둘이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둘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둘이 서로 싸우거나 둘이 그냥 서로 좋아서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공동체의 목적은 뭐냐면은 뭐라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이 되어서 뭐 하라고요? 누구와?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3번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 오경의 플롯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오경의 플롯이 처음에 어떻게 이제 되는가? 이것도 써놨죠. 하나님의 임재 얼굴이거든요. 거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생명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 창조, 그래서 죽음, 혼돈, 형체 없음, 질서 없음, 주거지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삶이 허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판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 삶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요. 보세요. 모든 게 그래. 구약 성경은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으면 다 축복받는 이야기야. 네.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또 그 많은 수많은 물 이야기 중에 저는 참 기억에 남는 게 그거거든요.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 누구였어요? 엘리에셀.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사명을 바꾸서 하란 땅으로다가 이삭의 와이프를 얻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어디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그렇죠. 우물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요, 물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무조건 뭔가 되고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물을 통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 노아의 이야기도 보면은 노아와 그의 집이 대홍수의 물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요? 아라랏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바다의 물, 그렇죠? 홍해의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여호와와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을 때 뭘로 받으세요? 사이다로? 물로 받죠. 물. 예, 물로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 그래갖고 제가 그 여기 또 이따가 여기 나와요.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 산 에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자, 이게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것이 성막하고 즉 뭐냐면 레위기의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데 에덴 동산 자체가요 뭐하고 같다? 성막하고 굉장히 같아요. 이걸 학자들이 밝혀냈어.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이게. 에덴이 동쪽을 향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막의 입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북, 남, 서, 동이잖아요. 동서남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막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문이 이쪽에 있잖아요. 성막 문이. 그렇죠?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리고 물두멍은 여기에 있고요. 여기 들어갈 때 여기 이제 휘장이 있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여기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성소.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불이 있고 여기에는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예. 어디로 들어가요?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요소인데요. 성전은 그러니까 이 성막은 풍부한 물 근원이 위치한 하나님의 산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구현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에스겔 47장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받은 그 환상의 말씀,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첫날 새벽 기도하는데 이 강단에서 제가 무릎 꿇고 하잖아요. 거기서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에스겔 47장인 거예요. 그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비슷한 그 설명, 그게 다 에스겔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도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꾼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꾸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그럴 때 그냥 생뚱맞은 게 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일은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는 겁니다. 경작하며 지키다는 말이 뭐냐면 예배하고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담은 최초의 지성소인 에덴에 거하는 최초의 대제사장, 제상으로만 잘못 적어는 대제사장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똑같은 형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튜닉을 짓고 그들에게 입혔다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똑같이. 근데 레위기 8장 13절에도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튜닉을 입혔다. 네.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 성막으로서의 세계, 지성소로서의 에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스러운 어떠한 인간이 아니라 성스러운 날이에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날. 성스러운 날, 안식일, 성스러운 시간,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 성스러운 시간으로 고쳐 적어주세요. 성스러운 공간, 그 다음에 성스러운 시간, 안식일, 그리고 성스러운 신분, 아담의 제사장 역할, 예배하고 순종하는 성스러운 신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스럽다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걸 보니까 성스러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게 성스러운 거예요. 성스럽다는 게 다른 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성스러움의 의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를 제공했어요. 이 두 번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기에 저항하고 자신의 뜻을 굽힘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담의 지혜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생명하고요 죽음의 이분법 구조가 나옵니다. 생명을 택할 거야, 죽음을 택할 거야.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얘기하고 또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또 생명을 택할래 죽음을 택할래 계속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여호수아도 뭐라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생명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택하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러한 그 도전이 와요. 내가 생명을 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그럴 때 내가 생명을 택해야겠죠. 자, 5번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멀어지다. 그 제임스 딘의 영화가 있죠. 제임스 딘의 영화 에덴의 동쪽. 예. 제임스 딘의 에덴의 동쪽의 영화의 내용이 뭐예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안 봐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안 봤거든요. 반대 잊어버렸어. 그건 에덴 동쪽 아니죠? 그건 자연. 그건 자연인가? 뭐가 나온 거야? 석유 나와서 그건 자연이에요. 자연은 몇개 안 찍었는데.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오케이. 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뭐냐면 사리나스라고 여기.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세요.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밀려나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추방은 아담과 그의 아내의 추방이죠. 범죄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얼굴을 피해 숨었죠.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에덴에서의 임재로부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차단을 하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켜요. 못 들어가게. 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는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멀어짐으로 가서 에덴의 이야기는 인류가 살던 곳에 쫓겨나게 된 것을 중요한 모티브로다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아담은 이제 에덴 밖에서 추방된 자이며 방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인류는 또 자신의 목적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를 가다 보면은 두 번째 추방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누구의 추방이에요? 가인의 추방인 겁니다.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임재와 관련해서 가인은 더욱더 멀어지게 돼요. 점점 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어느 방향이라고요?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주 또 세 번째 대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 추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고 이름의 사람이 용사들을 낳으면서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마지막에 죄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관영했다. 그렇죠? 막 충만한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사람 하 아담을 땅 하 아다마의 표현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결과로 여호와의 길에 대한 지식, 즉 뭐냐면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 지식이 거의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드라마를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갖고 굉장히 그 드라마, 다른 말로 표현해서 스토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스토리를 다들 보실 줄 알아. 여러분 드라마를 봤을 때, 야, 재밌다 하시는 드라마는 열심히 보시지만, 재미없다 그런 거는 1회나 2회만 보고서는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 무슨 드라마 재밌게 보세요? 뭐가 재밌어요 요즘에? 네? 사랑의 불시착.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불시착. 네. 그거 보수당했어요. 네. 고소당했어? 누가 수했어요.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북한 군인을 너무 멋지게 그렸다. 야, 북한 군인을 너무 멋지게 그렸다고. 하필이면 현빈이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그거 저기에 걸리나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걸리나? 국보법에? 이야, 희한하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거지. 아니 그렇게 멋지게 행동할 수가 없다. 복장이 이거지. 한국 군인 복장이랑 비슷해. 재밌죠. 나는 안 보지만. 사랑의 불시착 재밌잖아요, 그거 그렇죠?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오경의 이야기를 봐도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네. 자, 이 상태까지 왔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상태까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의문을 가질까요? 무슨 궁금증을 가질까요? 네? 인간의 뭐에 대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인간은 걸 어떻게 되는 거지? 이대로 뭐 할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뭐가 있을 것인가? 반전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 드라마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어디서 딱 갈리냐면 노아 이야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체덱 그리고 흠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체덱 탐임이라고 그러는데 흠 없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시편 15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하나님의 안식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정직하게 행하며 탐임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체데크. 이게 누구예요? 노아. 그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막 시작을 할 때 막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호와 앞에서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와 성막 사이의 평행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방주의 크기와 솔로몬 성전의 크기가 비례합니다. 되게 희한하죠. 네. 예, 왜냐면 새로운 사실.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됐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성막이라고 하는 거하고 방주라는 것하고 여러분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배라고 얘기하는데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떠돌아 다니는 저기 무슨 뭐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그 물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아라랏산 하나님의 산 꼭대기로다가 그거를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에 있는 문, 자 보세요. 방주도 이렇게 지어졌지만 어디에 문이 있어요? 측면에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어디에 있어요? 측면에 문이 있죠. 목사님, 근데 그러면은 네.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그 방주 퍼즐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가운데 문이 있던데. 그렇죠. 걔네들이 공부 덜 한 거야. 애들이 공부 덜 한 거야. 그냥 문이 크게 중간에 있는 예. 거예요. 그거는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상구. 유상구가 어떻게 편의를 위해서. 예, 편의를 위해서. 퍼즐 만드는 사람이 그걸 몰라. 예. 뭐 그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하겠어요. 다 이게 하겠죠. 그러면 부셔버리세요. 부시라고. 아니 동부의 아미시 말 가면요 그렇게 성막을 딱 그 크기대로 똑같이 해놓은 거 있죠. 예. 그 옆에 아주. 그리고 방주가 또 3층으로 지어져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의 우주 구조론의 3층 세관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 3층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가 날아다닐까요? 하늘에서는 새가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새를 갖다가 구원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짐승, 인간, 바다에서는 물고기. 그렇죠? 그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가 만들어졌죠. 방주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를 서식자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방주를 짓고 동물을 들여놓는 구조죠. 네,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방주는 가장 높은 아라랏산에 도달해서 누하 쉰다. 하나님이 아담을 동산에서 쉬게 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런 다음에 노아가 아라랏산 정선에서 나와서 뭘 드려요? 올림 제사. 자, 이거를 올림 제사라고 되게 잘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여러분 강조하고 많이 보게 될 제사입니다.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벌써 이걸 통해서 알죠?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경숙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 많이 쓰시는 문구가 그거잖아요. 이거 올려드리자. 예. 그게 뭐냐면은 그게 사실은 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려드린다. 올림. 올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람이라는 우리나라 말 아니고 그 히브리어예요. 근데 또 좀 그게 비슷해, 그렇죠? 올림. 예.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게 번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태워서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냥. 예.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속죄물의 위로 달래는 누하의 냄새를 맡고 진노를 가라앉히고 비록 인간의 마음속에 여전히 악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대홍수로 현재의 세상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노아를 통해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속죄의 길을 찾습니다. 의롭고 흠없는
노아를 통해서 속죄의 길을 찾아요. 레위기를 보면 아시지만 제사를 지를 때 소라든지 양을 고를 때 어떤 놈을 골라야 돼요? 그렇죠? 흠없고 의로운 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뭐 하신다? 위로를 받으시고 마음이 누그러뜨려가지고 진노를 가라앉히는. 성경에 수도 없이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진노를 가라앉혀 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즉 반역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 그게 속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속죄라고요. atonement.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해석하죠.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턴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턴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속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레위기의 어떤 이러한 신학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인류의 존속이 보장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바벨론의 지구라트, 인간의 운명을 그리는 노아의 이야기에 이어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의 지구라트, 즉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를 배워야 하며 힘과 안전을 위한 억제되지 않은 충동은 궁극적으로 역효과를 낳고 죽음과 멸망과 소외를 초래한다. 초대가 아니라 초래한다. 제가 오타입니다. 자꾸 오타가 나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4쪽을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가인은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요, 가인은 문화와 테크닉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도외시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제공하는 편익만을 되찾기 위해서 교만하게 시도했으며 자기 아들을 따라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읍의 이름을 짓습니다. 되게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요 하는 어떠한 그 일들하고 아주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야기가 뭐를 소외시켜요? 뭐를 도외시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외시해. 하나님을 도외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지만 뭐는 필요해? 하나님이 제공하는 편익은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필요해. 그래서 문화와 테크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래갖고 사실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윤리가 지금 어떠한 이 기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 시대는요 뭐가 필요 없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역효과, 죽음과 멸망과 소외를 낳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역효과가 막 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이러한 뭐 요즘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다 이 어떠한 이 환경, 그렇죠?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이런 환경의 문제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형이 돼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큰 흐름을 보면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서 유배라는 깊은 곳으로, 곧 에덴에서 바벨론으로의 추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제가 거기다 써놨죠. 그건 제가 이제 좀 더 설명을 돕게 써놨는데, 구약 성경,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이 어느 시대 때 편집된 거라고, 수집되고? 그게 바벨론 포로기 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구약 성경이 수집이 되고 구약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냐면은,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로 끝나요? 바벨론에 있는 지구라트, 바벨탑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창조해 놨는데, 그 이후에 이러한 죄악을 통해서 이렇게 추방당하고 이렇게 추방당하고 이렇게 추방당해서 결국에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성경의 이야기는요, 무슨 적이라는 거예요? 컨텍스트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전혀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고, 이게 삶의 자리라 그러잖아요. 내 삶의 자리는 없고, 그냥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성경, 지금 창세기가 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것을 돌아보다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지구라트 이야기를 끝내면서 인간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현실적이죠. 굉장히 컨텍스트적이죠.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지 않으면 성경이 완전히 이상하게 그냥 이혈령 비혈령 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버리는 엉뚱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그렇죠? 디아스포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언어를 다르게 해서 별개의 민족으로 나누셨다. 예. 모든 인류는 유배 상태에 있으며 집 밖에서, 곧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떠돌고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절절하게 이건 다가왔을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배 상태에 와 있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 바깥에서 떠돌고 있는 떠돌이 신사가 됐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지금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굵은 글씨로다가 해놨습니다만, 하나님은 자신을 배역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진 인류와 장차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성우가 있다면 이렇게 읽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짜자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역사, 이 1장부터 11장의 그 원역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견고한 죄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극도로 비관론에 입각해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길은 가인의 길이죠. 따라가는 길,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 자꾸 에덴의 동쪽으로 멀어지는 길, 그 길은 새로운 길이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자,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길이며 죄를 극복하고 인류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신학은 제사 신학 수립을 위한 배경 무대예요. 자, 제사 신학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레위기.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죄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죄사함, 속죄. 그 배경이 없으면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뭐냐 이거 왜 자꾸 동물을 잡아가지고 왜 죽이고 난리야. 왜 이렇게 피를 갖다가 내고 난리야. 우리가 자꾸 이해를 못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의 신학이 배경이기 때문에 제사의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뿌리는 여전히 악하지만 여호와는 오름제물 즉 번제물의 향내를 맡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저주를 감하시고 복을 베푸신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그리고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밑에는 참고문헌입니다. 에덴의 동쪽 줄거리 찾아봤습니다. 네. 제 강의를 안 들으시고 그걸 찾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죠. 이렇게 뭐예요? 줄거리가? 어느 농장 주인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큰 아들만 좋아하니까 둘째 아들이 반항을 해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 그래서 형의 약혼자와 사귀게 돼요. 그러다가 동네에 있는 술집 마담이 자기와 형의 생모임을 밝히니까 형이 미쳐요. 그리고 형이 군대를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반신불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이 화해를 해요. 그게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그 자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덴의 동쪽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즉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게 가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련듯 이걸 보면서 에덴의 동쪽에 보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겠구나. 왜냐면 그 작가가 에덴의 동쪽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보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알맞게 9시 41분에 끝냈는데요. 예, 그렇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창세기가 새롭게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왜 레위기가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레위기가 좀 힘들더라도 한번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좀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그러한 레위기의 실제적인 그런 제사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성결이라든지 뭐 희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4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많은 것을 이렇게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나 완벽했나요? 맞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공부 두 번째 시간을 맞아서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 레위기가 왜 오경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또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언제나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이 동시에 놓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택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심의 혜택에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을
누리는 그곳까지 정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하고 죽음 속에서 인생을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배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